자,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더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는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보니까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그랬는데 이 비유가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의에 의한 가르침이다 그랬죠. 이 같은 것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죠. 포도나무 비유도 우리에게 그 대응으로 가르침을 주셨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눈을 뜨는 것, 귀가 열리는 것,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각종 병자들이 병에서 낫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적인 육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 사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육체적인 사람이 담고 있는 영적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물질적인 사람은 시각 안에 존재하죠. 시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빛 안에 있다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자연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 온 물질 안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빛으로부터는 보이지가 않죠. 자연적인 빛에 대응하는 천계적인 빛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천계적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이라고 하는 빛 안에 있을 때에 자연적인 것들이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는 그것들이 가리키는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같이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자연적인 표징이나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 이해들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이해들을 할 수가 없었던 말이 맞는데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 영혼까지 어떤 개념 안에 머물러 있어요?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죠. 이 물질적인 개념에서 그 어떤 것들을 취득하는 것을 가리켜서 오관에 일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오관에 일치한다는 말은 지극히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개념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또 후각, 청각, 미각, 촉각 등이라고 하는 오관에 의해서 터득된 지식들을 가져왔다는 말이죠. 지식들을 가져와서 그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살았는데, 그 선용되는 삶 가운데 사는 것은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개념 안에서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개념에서 터득된 지식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가지다 줄 축복이고 기쁨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야, 이게 아니야. 천기적인 기쁨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거든. 전혀 오관으로부터 느낄 수 없는 저 너머에 하늘에서 내려온 비단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태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거든. 내가 너에게 줄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줄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명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누어 마신 그 생명 안에 너가 있다 한다면 너는 이 세상 기쁨을 훨씬 초월한, 너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영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그것이 뭐였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과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이 태초부터 사랑 그 자체로 계시는, 지혜 그 자체로 계시는 주님에게서 쪼개 먹고 나눠 마신 내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이죠. 이들의 성경에서는 아들 그랬어, 전부 다. 이들이 내 아들이야 그랬어요. 다. 내가 낳거든. 내가 너희들이 부모가 배 아파 육체적인 사람을 낳은 것 같이 내가 너도 배 아파서 낳거든, 영적인 시험을 통해서 만들어냈거든, 이런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신령 사랑 그 자체이시고 신령 지혜 그 자체이시다. 이분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온 생명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려니까 이 대응의 지식을 통해서 가리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해서 존재한다. 대응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만약에 천계에 없다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할 수 없다. 그 즉시로 소멸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대응하지 않는 굳은 살이 있다, 내 몸에. 물질이네, 그쵸? 딱 대응하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대응하지 않는 손에 어떤, 죽어있는 살이 있다. 요게 오래 남아있을까?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가겠지. 똑같은 개념이에요. 전 우주를 가리켜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전 우주 안에 계신 주님은 신령 존재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신령 존재가 그런다고. 그 신령 존재되신 주님은 신령 사랑과 신령 지혜라고 하는 내 대응하는 자연적인 형체 안에 존재한다. 그 형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만약에 그 대응에서 일치하지 아니한 형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죽어 있는 것으로 그 즉시 소멸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주님과 대응하는 객체 안에, 시용두체 안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서 내가 죽은 자가 되겠네요. 영은 소멸을 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하지 않아요. 왜 소멸하지 않냐? 영 그 자체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영존하시는 주님 자신이야, 영 자체가. 그런데 내가 지옥에 가서 영벌에 쳐 떨어진다라는 말의 뜻은 그 주님 자체의 영이라고 하는 생명 안에 존재하는 것을 뭐로 바꿔놨어요? 내가 정욕이나 탐욕이라고 하는 지옥적인 사랑을 내가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바꿔놓은 데서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 그러는 거예요. 그 영이 주님에게서 온 주님 자신이라고. 근데 주님 자신 것을 내가 취해서
바꿔놓았다는 말이죠. 여기서 농부가 다 그거 가르치는 거야. 주님에게서 온 것들을 다 위해하고 폭행하고 선을 모독해서 멸절시키고, 그걸 없어졌냐? 반대로 바꿔놨다 이런 뜻이야. 다. 그 가르침이 지금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지요. 자, 1절 보니까 그리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되, 그랬으니까 천계에 대응하는 자율적인 표지나 표에 의한 앞서 설명한 이 셋이 가리키는, 이 셋이 누구였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내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또는 거룩한 진리라고 해도 되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대해 서술할 때에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이분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그랬는데, 포도원이 영적인 교회예요. 포도나무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영적인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표징하는 것이 포도나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가장 높은 수의 포도나무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부를 때 호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그랬는데, 이 만든다는 말이 단순하게 만들다, 창조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땅 속에 고착시키다 이런 뜻이야. 신조를 주입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포도밭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데, 겉사람이 그거 진리 안에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겉사람이 내가 진리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데 이 가운데에 신조를 주입했다 이런 뜻이에요. 신조를 주입했다. 영적인 교회를 세울 만한 가르침들을 주입시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나 인에 속한 선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영적인 교회를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누구라고? 진리 안에 있는 나예요. 겉사람 안에 있는 나예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나, 이걸 포도원 그랬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런 내용이야. 영적인 교회,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고. 내가 영적인 교회야. 영적인 교회라는 말은 어디 있다고 다? 선이 어디에 있다고? 진리 안에 있단 말이야. 전적인 교회는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지금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누구는 천주의 교속한 자가 되고 누구는 영적인 교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포도원이라는 말을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가져왔어. 마태복음에서 가져온 포도원이라는 말이 그대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안에서 누구나 다가 시험을 겪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울타리로 주위를 둘러놓고 그랬는데, 울타리는 담장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세상과 경계 짓는 포도원에 속한 담장이에요. 영적의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나누는 뭐라고? 교회에 속한 교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주위에 둘러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가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지만 지석구문 안 돼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과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눠야 돼. 근데 나눌 만한 빛이 없어. 그죠? 빛이 없는 거야. 이게 교회에 속한 거야, 교회 밖에 있는 거야. 자기가 못 나눠.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는 자막대기를 가지고 교리를 세울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해. 그러니까 가리키는 자막대기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기억지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지에 들어와 있다고. 여러분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그 자막대기로부터 요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 속한 거고 요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거야 라고 가리키더라. 요걸로 자막대기 삼아야 되는 거야. 자막대기를. 잘 아셨죠? 그것이 자막대기가 안 세워져 가지고 계속 들락날락하게 되면 내가 야단한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러고, 왜 이렇게 안 세우냐 그러고, 왜 세상에
교회에 발 하나, 들여다 놓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이렇게 야단을 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에 바로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 바로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경향을 보는 거야. 얼굴이 지옥을 향해 있는가, 그 얼굴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그걸 본단 말이죠. 얼굴이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은 1년 아니라 10년 아니라 평생 가도 교회 못 들어와. 내가 비록 세상에 들어와 있으나 그 얼굴이 주님을 향해서 등을 지옥으로 향하고 그 얼굴을 주님을 향한 자들은 때가 되면 바뀌어 들어온다니까. 시간 문제야, 그거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어떤 사람 20년이 걸려서라도 들어온다니까.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애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실천하려고 애쓰는 거 이유는 다른 것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해 있으니까 나 주님 사랑해 그러고 기도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 가르침에 따라 살고자 하는 애씀과 수고. 그게 포도밭에서 일하는 자야. 예? 그죠?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때가 되면 방향을 틀어.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주님께 나온다는 말이죠. 자, 포도즙 받을 자리를 파고 그랬는데, 이 포도즙이란 말, 받을 자리란 말이 슈폴레요이라는 말의 뜻으로 포도즙을 받을 아래에 놓은 용기나 그릇을 가리키는 말의 뜻으로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영접 수용될 수 있는 뭐라고?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겉사람이라고 말하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말씀의 뜻이에요. 선은 의지에 수용되고 진리는 이해에 수용됩니다. 사람에게는 두 기능이 있다. 의지와 이해가 있다. 의지에는 주님이 주신 선이 수용되고 이해는 주님이 주신 진리가 수용된다. 기억하세요. 요거 두 개 이유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인 사람 그럴 때 의지와 이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 이해되셨죠? 자, 망대를 지어서 그랬는데, 망대라는 말이 영적, 내적, 진리 안에 높이 세웠다, 이런 뜻이. 겉사람 안에다가 높이 세웠다, 이런 말이. 탑을 세웠다. 진리들이 다 지켜. 그죠? 보초 쓰고 이런단 말이죠. 선하는 것들을 이리에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한다고? 망도 보고 지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망대라는 말이 탑이라는 말의 뜻이고, 원래 이게 초소, 우리 보통 높게 세운,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 사는 사람들 많이 하는데 원두막 아시잖아. 원두막을 높이 세워서 거기서 지키고 있잖아. 그죠? 도둑놈들이 와서 못 먹게 하려고. 그런 뜻의 망대야. 그러니까 땅 위에 높이 올라와 있는 내적, 영적, 내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속한 것들을 지키는 것들이야. 다 이해되셨죠? 그 말을 망대라는 말로 옮겨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퓨르고스라는 뜻이 퓨르고스. 망대, 탑을 지었다는 말은 건축자가 되자 이런 뜻입니다. 건축하다, 세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자연적인 사람이 이 영적 진리들에 속한 내면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농부들에게 그것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타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놨다라는 말의 뜻이겠네요. 가장 높은 뜻의 농부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 농사를 누가 지니까?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포도원을 경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경작해서 뭘 내야 된다? 열매를 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주님의 섭리야. 네? 모든 일들은 주님이 다 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에서 스스로 하는 것 같이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된다. 그 말을 제가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무한한 작용 안에 있는데 그에 대응하는 반작용 없이는 아무런 영적인 표징들도 일어나지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작용에 의한 반작용에 의해서 존재한다. 스스로 경작하듯이 경작하는 영적인 교회, 즉 개별적으로는 인의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자, 진리들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 내적 진리들을 위해 종사하는 자연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누구라고? 영적, 내면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어디에서나 동일해요. 기억하세요. 나는 종이야. 주님에 속한 영적인 것들을 섬기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농부들을 향하여 보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에 속한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농부들을 향하여 보냈다.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이 경작하는 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보내다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의 뜻으로 교리가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열매, 즉 종이 표현하는 자연적인 것들이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열매가 뭐라고? 인에 속한 선한 삶. 천체에 속한 자들의 열매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이웃을 섬기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 어디서 나왔을까? 그 사람이 주입돼서 창조된 생명에서 나온 거예요. 생명에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그 자신이 고려될까 고려되지 아니할까? 고려되지 않는다. 그 자신이 고려되는 건 어디서 나왔으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와서 그 자신이 고려된 데에서 행위하는 것들을 공로적 선행이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같은 경우에서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란 말이 나온 거야. 이 도둑질한다는 말이 공로적 선행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로적 선행 안에 있게 되면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고,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진다는 말은 여기서 폭행을 당하는 것에서 선이 모독되는 죽이는 자, 살인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트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세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자, 3절 보니까 그를 잡아 심히 때렸다 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가리키는 열매를 맺은 종들이 표현하는 것들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건데 어떻게 됐다고 이 가운데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거저 보내었다라는 말은 자기 총명이나 자만에서 나온 뭔가 거짓된 지식들이 적용되는 전혀 무의미한 쓸모없는 일들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거저란 말이 캐노스라는 말인데 공허한 소리, 허무맹랑한, 판단력이 부족한, 허탄한 소리, 이런 말의 뜻입니다. 거짓에 대해서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다시 그들을 향하여 다른 종을 보내니, 자, 진리 측면에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열매를 받으려는 것으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 같이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도 역시 어떻게 했다고? 돌로 쳤다. 원어를 보면 리도볼레오라는 단어인데 돌로 쳐 죽이다 이런 뜻입니다. 머리에 상처를 했다라는 말의 뜻은 두 번 반복돼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으로 돌로 친 것에서 머리에 상처가 났다 이런 뜻이야. 돌이 외적 진리들이 더럽힐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당연히 그 가운데 있다면 머리를 상처를 내겠네요.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폭행이나 부상, 꼭 상처를 당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험악한 말을 하면 말로 뱉었죠. 진리하는 것들을 더럽혔죠. 그럼 마음에서 상처를 입죠. 같은 말이죠. 외적 진리들이 그렇게 되면 마음에서 부상을 당하고 상처를 내는데 그 말이 여기서 머리에 상처를 냈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 조심조심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서 항상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에 배려하라 이런 뜻이요. 그 사람이 설령 잘못된 말을 하더라도 배려해서 이야기를 항상 내 기준이나 상대방 기준을 내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간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상대방이 고려된 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 심기를 살펴서 좋은 말만 칭찬하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욕하고 창피를 주어 보내더라 그랬는데 모욕하고 창피를 줬다는 말은 영적인 선이나 질들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없인 여기는 온갖 악하고 거짓된 지식들이 적용되는 일들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니까 또 다른 종을 본인이 자 선의 측면에서 농부들에게 보낸 것이죠.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필요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어떻게 했다고? 살해했다. 살해했다는 말은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아까움 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이의 종들도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영적인 진리나 선들을 위해서 영적인 교리가 적용되는 종들이 필요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때리고 죽이고 죽인지라 때리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쵸? 그리고 죽이고 죽였고 진리하는 것들이 이유나 폭행을 당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자, 12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한 아들을 가졌으니 이런 한 사람이 남았으니 가 아니라 그러므로 한 아들을 가졌으니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가졌다 이런 말이네요. 아들을 가졌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은 그럼 누굴까?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집니다. 자,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아들은 누굴까? 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기억하세요. 자, 신령 존재의 측면에서 서술할 때 아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아들 그럴 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사람의 아들은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들 소설할 때 사람의 아들이란 말로 불렀어요. 자,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새겨져 있다? 성경 말씀에 새겨져 있다. 자, 이렇게 보면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교리적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가져오면 성으로서 주님이라고 말하든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성으로서 주님은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말이고, 자, 신령 율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다 라고 해도 동일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아들이로서 주님을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이 비롯된 아버지가 있었겠네. 그쵸?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비롯된 아버지를 가리켜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아들이 표의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각양으로 설명을 했어. 이게 되셨나요? 여기서 말할 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냥 단순하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도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신령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본성과 성질은 같다 틀리다. 전적으로 동일하다. 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냥 같다가 아니고 전적으로 한 분 주님 자신이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신령 인성으로서 줍니다 그럴 때 그 앞에 뭐가 하나 더 붙어?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갖 시험을 통해서 인성을 신성과 합일하신 그분 주님에 대해서 신령 인성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한 아들을 가졌으니 란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독생자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독생자로 주님이다 라는 말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자,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도 신령 선 안에 있는 주님을 가리켜서 독생자라고 불렀다. 이해되셨죠? 여기서 한 아들이 뭘 가리키는가?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땅에 오셔 온갖 시험을 통하여 영화 되신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즉 신령 인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성원, 다시 말하면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이분을 가리켜서 한 아들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게 지각하셔야 돼요. 깊게 지각하게 되면 존재로서 주님과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아버지로서 주님과 아들로서 주님과 성월로서 주님과 이 가운데서 일하시는 활동 안에 있는 주님과 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들어와. 빛이 들어오고 그것을 내 안에 끌어왔을 때 내가 어떤 상태로 존재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형체가 보이기 시작해. 예? 그러니까 깊게 묵상하라는 말이죠. 그냥 교리적으로 이래 라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이 이거 잘 몰라.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용어들은 쉽게 이해될 수 있어도 상태로 존재하는 것들을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깊게 묵상하라.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둘이 분리되어 있다, 한 몸 안에 있다. 한 몸 안에 있는 주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로도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 둘은 한 몸이 될지어다. 사랑 안에 있을 때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나 자연적인 사람으로나 이 두 사람을 담고 있는 육체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사랑 대신에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단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한 몸인 것 같아도 철저하게 나누어져.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면 왼수되는 거야. 완전히 끊어지면 왼수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향해 있거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서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나 육체적인 몸에 이르기까지 한 몸에 대한 진정한 주님이 창조된 사람이 될 텐데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남편을 만나고 그 자신이 목적이 되어 아내를 만나게 될 때 겉모양에서만 한 몸같이 보이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야.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는 진정한 뜻에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청겨진 혼인의 안에 있다 없다. 혼인 안에 존재하지 아니한 그 형체만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전적으로 멸망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교회 풍속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제? 요즘 혼인하는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남자가 여자 찾고 여자가 남자 찾는 것은 첫 번째 뭘 찾아? 경제적인 것들이 1순위라 그러더라고. 보면 오늘 설문조사 보면 그렇죠? 모든 것들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그 목적에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찾게 돼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혼한 사람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말은 주님과 한 몸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최후로 마지막으로 이런 뜻이요. 그를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누구에 보냈다고? 정반대의 뜻에서 농부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인자들이 보냈다 이런 말이네요. 진리들에게 자행된 유해나 폭행, 선인을 살해한 선이 모독된 멸절된 상태. 그 자신 스스로 가는 것 같이 열매 맺으라 그랬더니 마치 그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낸 교회가 멸망된 상태. 그들에게 누가 갔어요? 아들로서 지금 주님께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라고 왔을까? 뭐 하려고? 교회를 다시 재건하려고. 교회를 재건하려고. 저와 여러분 마음을 천기에 일치한, 천기에 대응하는 질서 가운데 다시 놓으려고. 질서의 회복이 교회의 재건이에요. 종전기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진리를 뜻하고 이런 뜻입니다. 보내자는 말이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진리를 뜻하고 이르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말이 제가 교리가 적용되는 걸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오면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교리가 적용되는 것이 주님께서 파송했다 이런 말이에요.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서술할 때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진리가 의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 교회를 재건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작용. 그렇죠. 섭리라는 말로 해야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런데 이 존대하리라 라는 말이 엔트레포라는 뜻입니다. 엔트레포. 반대로 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인데 안에서 돌아서다, 안에서 바꾸다, 혁명, 변화, 회전 이런 뜻이에요. 멸망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요. 교회에 있게 하려고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이란 말이죠. 변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고 주님께서 활동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안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주님께서 활동한다 이런 말이에요. 부패한 것들을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혁명이야. 예전에는 그 혁명이 많이 관료들의 부패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혁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부패된 것들로부터 반드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혁명을 해야 돼요. 그런 뜻에 여기서 존대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욕이나 탐욕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어떻게 돌아선 이런 말이겠네요. 혁명이 일어난 변화된 이런 말이겠네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하고 참된 예배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존대한다 이런 말이에요.
존대나 공경은 예배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입술에 달려있다? 아니에요. 행위에 달려있어요. 내가 백날 주님을 공경해, 주님을 존대합니다, 사랑합니다, 잠자지 않고 외쳐대도 삶 속에서 그 자신의 목적이 된 행위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다면 그 자는 주님을 우러르는 자가 아니고 누굴 우러르고 있어요? 지옥의 마귀들을 우러르고 있는 거야. 결코 주님을 존재하는 데가 아니라는 말의 뜻이죠. 이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잘해. 아버지 말 잘 듣는 사람이 아버지 존대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아버지가 시키는 말 잘 들어봐. 아, 너는 아버지를 공경하는구나 그래. 입술로는 맨날 공경한다, 존재한다 떠들어대면서 시키는 거는 맨날 안 하고, 쌈박질 하지 마, 맨날 가서 쌈일하고, 도둑질 하지 마, 맨날 도둑질이나 하고. 그게 어떻게 부모를 공경한 자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인 것이잖아요. 여기서 성경 가르치는 거 똑같으니까. 가르침이 일치된 삶 가운데 사는 자가 주님을 존대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자, 7절 보니까 존대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를 향하여 말하되,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주님을 부르는 자가 아니죠. 앞에서 공부했잖아. 종들을 다 때리고 살인한 자들이죠.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이 열매를 내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지 못하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진리가 유해나 폭행을 당하고 또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나온 서로를 향하여, 이런 말이니까 겉사람 안에 있는 이 가운데서 나온 이런 말이겠네요. 말하다 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자이니 자 그를 줄이자. 이 상속자라는 말의 뜻이 클레로노모스라는 뜻입니다. 클레로노모스. 클레로노모스라는 말은 클레로스와 노모스가 결합된단 말이에요. 자, 클레로스라는 말은 제비 뽑다, 이런 뜻입니다. 제비를 뽑다는 말은 나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나온다? 주님에게서 내려온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 같은 이유에서 무슨 일 할 때 제비 뽑았어요. 그 말이 나에게서 뭔 일이 나온 게 아니고 그 뜻을 주님에게 맡겼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비를 뽑았다는 말이 마치 주님에게 온 것 같이, 주님 옷을 찢었어. 제비 뽑아서 다 나눠 가졌어요. 마치 주님에게 온 것 같은 그들이 취한 거를 우리 설명해줘서, 나눠서 겉옷은 찢고 속옷은 홀로 된지라 가졌다, 이렇게 나눠 갖고 가졌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모스라는 말은 분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분배된 것, 이런 뜻이에요. 할당된 것,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상속자야. 이 가운데 있는 자가 상속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상속물은 뭘까? 상속된 것들은 뭘까? 할당된 것들은 뭘까? 선과 실. 예,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오로지 선과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디 계시니까? 사랑 그 자체에 계시고 지혜 그 자체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주님에게서 쪼개서 우리에게 나누어 줄 것들은
오직 선한 것들이나 진리 아닌 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이 할당된 것들이야. 그런데 제비를 뽑았대 라는 말은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해서 이런 말이겠네요.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열매, 즉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에 속한 예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는 상속자다 이런 뜻이요. 그죠? 아들로서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자죠. 진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었죠. 자, 신령 선이라고 말하든 신령 선용이라고 말하든 어디서 같은 말이에요. 신령 선용을 그냥 용자 빼고 신령 선 그런 거야. 같은 말이에요. 진리 치면서 돌아갈 때 신령 선용이란 말을 써. 그래도 기름 부음이란 말이 나왔다는 말이죠. 진리 안에 그 자체의 모든 것들이 기름이라고 하는 사랑의 선 안에 있어요 라는 뜻이요. 그러니까는 상속자로서 아들로서 주님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그 신령 선용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는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자들이다. 성경에 수도 없이 유업이란 말 많이 나와요. 유업이란 말도 똑같은 말이 뜻이요. 상속이란 말이나 유업이란 말이나 유산이란 말이나 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출애굽기 15장 17, 18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유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유업의 산에 심는단 말이 무슨 말일까? 산이 뭘까? 사랑에 속한 선한 삶가. 그게 주님의 유업이야. 주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고.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시고 예비한 것이라.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거야. 처소란 말은 그 주님의 집이란 뜻이 그 가운데. 내가 주님 그 가운데 함께.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노이소다. 그 가운데는 교회, 포도와인이나 똑같은 말의 뜻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이들 신령 손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신명기서 25장 1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땅이 어딜까? 유업으로 주시게 하시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뭘까? 영적인 교회. 천계에 대응하는 영적인 교회가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죠. 왜 가나안 땅을 천계에 대응하는 영적인 교회라고 그랬을까? 사람의 마음을 부심하고 있기 때문에. 태고적의 그 가운데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찾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 역사들이 일어나죠. 오늘 이스라엘 땅에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이름들이나 지명이나 위치나 이 모든 것들은 천계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지중이가 뭘 가리키는지, 갈릴리 바다가 뭘 가리키는 것인지, 사해가 뭘 가리키고, 그 가운데 수도 없는 산 이름들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시내산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바란산이 뭘 가리키는 것인지, 거기서 쭉 넘어서 아술이라고 하는 땅과 그 너머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이나 이 모든 고대에 존재했던 태고시적 주민 나라라니까 그 가운데다. 이집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창세기서에 나오잖아. 히데겔 나오고. 그 다음에 저기 이집트 아래 에티오피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나오죠. 그쵸? 무슨 그림이 뭐였어요?
비손감과 기온감과 비교하겠습니다. 예, 비혼감과 기혼감. 거기 나오잖아. 거기가 어디냐면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금으로 에티오피아 땅이라고 다. 빅토리아 호수에서 흘러내오는 강줄기인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내려가냐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큰 강, 나일강, 고 흘러내려간다면 그쪽으로. 그래서 고 가운데 고센 땅이 자리 잡고 있어. 거기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고대 때에는 어디까지 영역까지 있었다고 그게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이집트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이삭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공부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중동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 시험들을 다 속도에서 보면 영적 시험들을 표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니까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시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 이방 민족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가 이방 민족을 너희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 땅 끝까지 이르리라. 너희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아라 아들아 여호와의 유업이 태에 열매니 그의 상급이로다. 유업이 상급이래.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중으로 상급 받아야 되겠네요. 유업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 보면 나의 유업을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부르며 군마같이 우는 노래. 발굽이 뭘까? 지옥의 경계 안에 있는 감관적인 것들. 그래서 발굽 그랬어요.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종결되는 거예요. 발굽에서 종결돼요. 발굽을 뭐가 물었어? 뱀이 물었어요. 뭐가 물었? 뱀이 뭘까? 추론. 추론으로부터 그 가운데 들을 이화시키고 더럽혔다 이런 뜻이요. 상고의 고통이 있어야 되겠네. 새로운 교회가 생기려면 그렇죠?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뜻. 이거 상고의 고통이야. 여자들의 상고의 고통. 자, 상속자이니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를 죽이자 그랬네요. 반대의 뜻에서 농부들이 뜻하는 즉 앞서 설명한 이 멸망된 교회를 경작하고 있는 이들에 의해서 죽인다는 말은 천계적인 생명, 즉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모독되어 멸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 그럴 때에 사랑이나 인애가 생명이다 맞아 틀려? 네? 틀린 말은 아닌데 선의 행위에서 분리된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살아있을까 있을까? 죽어있을까? 죽어있는. 다시 말하면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이 행위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에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 위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때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가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고 사랑이나 인애라는 말은 성립된 옳은 말이긴 하나 그냥 앞에 행위 안에 있는 것들 다 빼버리고 추상화되어 있는 낱말로서 생명, 사랑, 인애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잠시 머무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같은 이유에서 천계적인 생명 그려놔놓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맨날 일어났어 내가. 그래서 그런 선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열매 맺는 천계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거든.
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자, 우리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유산에 속한 것들을 뭘로 갖고 놨다? 아, 그쵸.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만들어버린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정반대로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 즉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를 잡아 죽였다는 말은 탐욕이나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으로부터 이 진리 아닌 것들을 취했다 이런 말이에요. 성은 즉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을 이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에서 람바노 취해서 전적으로 선이 모독되어 멸절된 상태. 죽였다. 아포크테노. 우리 공부했어요. 살해하다. 멸절시키다. 사멸시키다. 이런 뜻인 거죠. 어떻게 했을까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 그를 내 던전. 포도원이 뭘까? 영적인 내 던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옥적인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니. 성은 즉 신령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말미암는 영적인 교회에서 분리된 이런 말이겠네요. 지옥의 저주나 영벌하는 상태. 포도원 밖에 그를 내 던집니다. 리얼하네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고 있는 거야, 지금. 주님을 지옥으로 내 던져버렸다니까, 다. 그렇죠? 내가 지옥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정욕이나 탐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나.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머물러 있나. 이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애쓰시는 신령 활동에 속한 신령 진리 아닌 주님을 어떻게 했다고? 지옥으로 내 동댕이 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는 모든 자들이 다 그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선이 모독된 주님을 지옥으로 내 던져놓은 영벌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애정으로부터 취한 진리 안에 있다고 여기든 선 안에 있다고 여기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다? 겉사람의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유전 악 가운데 뿌리를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라고.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 해방된 것,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 분리되어 중생에 이르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의 뜻이죠. 십자가에서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중생한 자가 된다고. 중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은 영원히 지옥의 영벌 안에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들 자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주님께서 이같이 유해나 폭행, 살해당한 상태에 있는 거야. 중생에 이르기 전까지 내가. 주님께서 그걸 다 허용하셨다니까.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한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으니까. 주님 자신도 스스로 허용하신 것에서 마리아로부터 인간 속성을 입으시고 신성의 측면에서 그 같은 상태에 계셨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라고.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마지막 최고의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서 마리아로부터 전수된 겉사람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지옥으로 멸하고 그 인성 자체를 못 가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시기 전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신성과 합의를 해줘서 신령 인성이 되셨고, 이 신령 인성에서 발출된 신령 진리로부터 오늘날에는 이분 주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새겨진 성원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온전한 성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일들이야? 우리에 대한 일들이야?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일들이야. 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니까. 물론 그들도 해당이 돼.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없이 겸손하세요.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돼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지금 지옥으로 내 던져놓고 있는데 뭘 내세울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포도원 밖에 그를 내 전전느니라. 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영적인 교회가 비롯된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곳으로. 자, 주인이란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에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야,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이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한 주님의 신령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들을 할 것이니까 주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섭리가 뭐냐 그랬더니 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한다고? 진멸하고. 진멸한다는 무슨 말일까? 마지막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마치 주님에서 비롯된 것 같은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는 멸망된 교회에 속한 것들을,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지옥으로 분리, 박탈시키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야지 그 한 사람이 중생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거 아니겠어? 이 가운데 있는 자는 지옥으로 영벌에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올 때에는 여기서 마지막 분리되는 것에서 중생에 이르게 되겠네요. 참,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서 아래 보니까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 포도원을 주리라. 자, 교회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뜻하는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을 들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다네요. 자, 중생에 이르기 이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을 어디로 향해 있었다? 주님을 향한, 다시 말하면 내적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었다. 이들을 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로 묶으면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이들에게 포도원을 주원, 그런 말이네. 그쵸? 믿음 안에는 자연적인 사람이 스스로 하듯이 열매를 내고 있는, 즉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님으로부터 이 영적교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전교회의 종말에 있었으나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일하시는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열매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쵸? 조심하세요. 마음속에 깊게 한번에 승리하는 전도들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을 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와옵시며 뜻이 하늘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는나이다. 아멘.